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바라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오니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 바라옵기는 각 가정이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나 자식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지옥 갈 때 안타까워하지 말고 살았을 때 구원을 받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고 과한 것은 주님께서 빼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서 영원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요즘 감기도 심하게 걸리고 자주 걸리는 철입니다. 예, 요즘 제가 처음 감기를 이렇게 알았는가는 몰라도 한 달이 넘게 알았어요. 감기 때문에 내과에서 CT 전령 거리는 처음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왔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온갖 사물은 양심이 없고 인간만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즉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 때 양심이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하며 도망다니게 합니다. 짐승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회성을 지녔습니다. 혼자서는 못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은 이성과 지성이 있어서 권선징악을 배웁니다.
여기서 양심은 선악을 아는 기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것이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큰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배우고 선을 행하면 복이 따른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왜 선악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는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자 했으나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때가 되어서, 우리의 이맘때가 되어서 비로소 때가 되자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은 성경이,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2장 15, 25절에 보면 사람이 생겨나게 된 시작과 어떻게 주어진 터전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오늘 좀 많이 찾을 텐데요.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를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것을 가꾸어 지키게 하셨더라.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 살기 좋은 낙원이지만은 그 아담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 다른 것들이 무엇인가가 사람을 해방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훼손하지 못하게 지키고 가꾸고 잘 가꾸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각종 나무의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기 삶으로써 무엇을 알게 하느냐면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배우는 첫 단초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18절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새 같은 거 이런 것을 주어서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죄는 부끄러움을 수반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다만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생겨나게 된 시작과 이 주어진 터전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주셨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최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곧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유래를 현 세상에서 그 모습으로 알려주셨는데 사람 사는 것으로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의 본성이 들어왔고 사람이 그 죄의 본성에 흡수돼서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살듯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의 모습에서 사단의 형상을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서 28장 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 28장 보시면요.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읽어봐야지만은 15절. 너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내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죄악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도다. 오, 너 덮는 그룹아. 이제 마귀들 그룹이죠. 그룹아, 내가 푸르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망시키자 하시면서 17절에 이게 전적으로 이제 사단의 마음입니다만은 17절에 내 마음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너는 내 광채를 인하여 내 지혜를 배시켰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하여금 너를 보게 하리라. 이렇게 사단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만했어요. 즉 나르시스라는 꽃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사단은.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교만한 자가 사단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쉽게 이사야서 14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에 내 화려함과 내 비파드 소리가 무덤까지 끌어내려졌으니 구더기가 내 밑에 깔려있고 그 구더기가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악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하여 끊어져 땅 아래로 떨어졌느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불꽃의 북쪽 측면들에서 들어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기라는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돈이면 제일이지 않냐고 저에게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고 돈을 제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돈을 만몬신을 섬기니까
그것도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본성이 사탄이다. 그 사람을 보면 사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3장에서 확실히 더 잘 알려줍니다. 3장 3절에서부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부터 본래 애정이 없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들을 멸시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전형적인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면 사단이 그 속에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또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활개를 칠 때는 우리 역시 그 사단에게 휩쓸려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죄의 연대기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또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온 죄가 죄의 연대기입니다. 3장 1절에 이제 주 하나님이 만드셨던 들판 어떤 짐승보다 뱀이 가장, 사탄이죠, 마귀죠. 뱀이 가장 간귀하였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 것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너희가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은 참 잘했습니다마는 없는 말을 지어냈어요.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매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참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가 이미 이것은 이제 아담이 이것을 그 여자가 주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 부부가 죄인이 되었지만은 이미 아담은 벌써부터 죄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 죄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주장입니다. 그 아담의 주장도 아니고 자기 주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벌써 자기 그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남들적으로.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들을 함께 했고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왜 앞치마를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봐서도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앞치마들을 만들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그날은 서로함께 동산에서 계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에 그랬습니다. 이제 완전히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래서 계속 쭉 이제 뱀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대한 징계도 나옵니다. 근데 원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처음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네 배를 하리면 네 생명의 모든 날들이 흙을 먹고 했습니다. 사단이 흙을 먹어야 돼요. 뱀이 흙을 먹어야 돼요. 근데 뱀이 흙 안 먹잖아요. 무엇을 먹느냐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하면 사단이 결국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을 찾아 먹어야 돼요. 땅에서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먹고 사단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였습니다. 이런 징계를 내린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18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또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 나무 것을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네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네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내 고통 가운데서 들판의 것을 먹으리라. 또한 들판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들판의 채소를 먹으라.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이 사망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죽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미 먹는 날에 이미 이 아담과 이브의 영은 죽었어요. 다만 육신이 좀 더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본래 사랑이시고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과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아담과 이브를 살려줍니다. 21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의 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결국 한 마리의 짐승이 죽었어요. 주 하나님과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의 틀은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틀을 만들어서 입히시니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 마리 짐승이 죽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임시 방편으로 당분간 살려주는 유예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영이 살았을 뿐이지 이 상태에서는 육신도 죽고 영도 죽었는데 이 일이 있자 아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이후로 죄는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는 채로 창조되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이 없는 채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자기 주장이 생겨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이 하와가 과일을 따먹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또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람의 자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자기의 주장은 자기를 내세우는 무엇이 자기를 내세우게 합니까? 자아지요. 초창기 인간은 이렇게 죄인으로 변화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이 된 것 같이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이분은 예수님이죠.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로 인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게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죄인 되었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그것을 시편에서 다윗은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을 보세요. 보면은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세상에 죄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런 죄악 중에서 잉태됩니다. 그 죄악 중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 중에서 잉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된 것. 그래가지고 그 죄가 이렇게 한참 번창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예레미야 17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각자에게서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행위 열매대로 보응하리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악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사람 속에 이런 지식을 넣어주셨어요. 시편 33편 15편을 보십시오. 시편 33편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다 같게 지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살피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분의 마음을 서로 다 똑같게 사람 마음을 다 똑같게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사람 마음을 다 똑같게 만드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 마음을 뭉쳐서 딱 뭉쳐서 아주 단단하게 뭉쳐서 그것을 사람 한 영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 마음을 다 똑같이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 나무 꽃을 먹지 말라 한 것을 네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네 생명을 모든 날 동안 고통 가운데서 들판의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의 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또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알도록 영혼을 만들었어요.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과 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을 마음을 만드실 때 그 안에서 이미 만들어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것도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비로소 제우삭슨 사막이라는 것을 한 마리 양을 죽임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우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찾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성경 많이 찾아볼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하면은 죄의 짝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인간은 알 수가 있는 것이 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죄로 둘러싸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까지 그리 해왔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사람의 욕심만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한 마리 양의 대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한 대속 그 행위가 같도록 제정하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대속의 행위가 같도록 제정하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죄인 세상과 함께하는 자아를 내세우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죄 속에서 뿌려대는 죄, 이것을 부채질하는 사단,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이 없으면 혼도 육도 시간을 두어 인간은 영이 살면은 혼도 육도 시간을 두어서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말이 없는 참 성경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 9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9절에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길을 잘못 인도해준다 해서 돌아가게 인도해준다 해서 백성들이 불평을 했더니 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였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40년 그 안에 그 길을 잘못 인도하신다 해가지고 5절 보십시오. 21장 5절.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싫어하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주님과 당신을 대적해서 말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그 뱀들을 주님께 떠나게 하소서 하니까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지요. 8절부터 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십니다. 모세가 돛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돛뱀을 쳐다본 적 살았더라. 예. 이 돛뱀을,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실 그 상징인 거예요. 그 상징을 이 돛뱀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실 때 죄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돛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데 이걸 쳐다보면 산다는 것은 믿음이 첫째 아닙니까? 만약에 그 말을, 모세의 말을 하찮게 여겼더라면 무슨 뱀한테 물렸는데 그걸 쳐다보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안 쳐다본 자는 그대로 죽은 거예요. 쳐다봐야 살았어요. 결국 모세의 말을 믿은 자는 살고 안 믿은 자는 죽고, 결국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믿은 자는 살고 안 믿은 자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죠. 그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십시오. 그 얘기를 간략하게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래서 돛뱀이 상징인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를 멸망치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하늘에서,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육신이 되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살아나요.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골라이나 위험에
위험에 빠진 데서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은 구원을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많이 찾았을 것이고 누가복음 1장 77절 77절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하면 죄 사함에서 죄를 사함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 사함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지만은 그것에 이르는 길은 말씀에 따라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받고 저 말씀에서 구원받고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생각되어진 그 말씀이 발설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이뤄놓으신 바로 예수님은 골고다의 대속을 죄인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믿음을 그냥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 읽어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믿음이 옵니까? 안 오지요. 내 마음이 믿으려고 하고 그걸 찾아보고 그래야죠.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보세요.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말씀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속에서 화합이 안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도 그 말씀을 듣고 화합을 하려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32절. 마태복음 10장. 자주 읽어봅니다만은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쪽에서는 영접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옳구나 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지, 신뢰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둘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보시면 10절 보십시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다시 보면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옳다고 시인하는 것이죠. 시인을 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신뢰해야만 하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속에는 창세기의 죄가 한 가지 들어와서 세상에 수많은 죄를 채웠어요. 또 죄가 갈수록 생성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데서는 그런데 같은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죄라는 데서는 똑같은 죄예요. 사람 마음에 한 가지 맺힌 그런 죄를 큰 죄, 작은 죄 떠나서 마음에 맺힌 한 가지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순간 모든 죄들을 동시에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임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사람끼리 대화하면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성경 말씀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잠언서 27장. 잠언서 27장 9절. 19절을 보십시오. 물에 얼굴과 얼굴이 비추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죠. 사람도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리라.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마음으로 만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입니다. 곧 마음이심으로 성경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때 하나님 계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아까 찾아봤죠. 12절 주가 심지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만일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분을 만나리니 만일 네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면 그분을 찾으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9편 100
130절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들이 들어오사 빛을 주시고 단순한 자들에게는 명철을 주시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처럼 말씀들이 들어오사 빛을 주시고 자기의 빛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빛은 말씀입니다. 영의 빛은 바로 말씀입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에 무소부재하시며 즉 아무데나 계시며 우리들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임을 성경이 알려주신 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인정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는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통회 자복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보십시오. 시편 34편 18절.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를 구원하신도다 하였습니다. 이게 통회하는 것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내가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건성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하나님도 나는 잘 모르겠다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이사야 57장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5절 보세요.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우뚝스러우신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하게 하고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다시 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회하는 자. 왜 그럴까도 이제 찾아봐야겠습니다만 한 번 더 이사야 66장을 보십시오. 여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66장 2절 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 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으며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느니라. 성경은 다른 곳을 찾았는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런 통회가 없는 죄의 뉘우침은 거짓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거짓을 받아주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책 읽듯이 통이나 자백하는 것이 살아있는 통이나 자백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통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사람의 통회를 인정하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통회할 때가 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참이기 때문에 통회할 때가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이니까 서로 통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통회 자복을 우리 공로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다고 통회 자복하는 거 울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은혜의 보답을 받으면 내가 통회 자복해서 그런 거야 라고 내 공로로 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로 역시 그 자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참과 참끼리 만나니까. 사람이 통해자복하니까. 또 통해자복하니까 하나님도 그 참을 알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통해자복을 할 수 있는 참으로 통해자복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자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죄사함을 원한다면 통해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유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하면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여기에도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이 성경 기록 속에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영생은 곧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24절. 24장 25절에서 27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이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시니라. 모든 성경 기록들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기록이 성경 기록,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인데, 구약에도 예수님, 신약에도 예수님, 전부 예수님 얘기되겠죠. 그리고 피의 복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 받는 죄로부터 구원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죄로부터 받는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신실하도다 이 말이여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한 것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이게 바울이 쓴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을 때 통행의 자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것만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통해하는 마음.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3절에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이게 통해자복이죠. 그러니까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입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니라 하면서 세리의 그 통해 자복하는 것. 우리도 이 죄 짓고 있으면은 살다가 죄를 지면 그거에 대해서 진실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참회할 때 진실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통로가 열려져서 진실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잊었던 것을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2절. (40편) 12절에 우리는 매일매일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12절에 이는 헤아릴 수 없이 12절에 40편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이어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 없으니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나이다. 재앙들이 많다는 것은 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38편도 시편 38편 4절 이는 나의 죄악들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라고 합니다.
또 51편 보십시오. 51편 5절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 51편 5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는데, 나는 죄덩이다는 얘기입니다. 죄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도 없어요. 이런 데를 찾아보면.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만일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기시어 그들이 먼 곳이든지 가까운 곳이든지 원수들의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했는데 구약시대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이런 징계나 이런 그런 것은 없지만 죄를 지으면 그래도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받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찌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는 심히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당당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인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지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의인이면서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는데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욥기 보십시오. 욥기 35장. 욥기 35장 8절 보십시오. 당신의 사악함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며 당신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기껏 해야 사악해봤자 당신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고 당신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약에 와서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해서 그 영이 즉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만 죄가 아니지 나머지는 다 죄입니다. 또 흔히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죄도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잠언서 14장 12절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자기 생각에는 옳게 보여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은 사망의 길들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살지요. 자기 주장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자기 주장이 생겨났고 곧 자아가 나아가는 자아가 생겨나서 그대로 살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죄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영이 있어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어요.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다만 가는 길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얘기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구원받았다는 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도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과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지옥이 어디가 있느냐고 합니다만 손가락을 가스불에다 잠깐만 대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가. 지옥은 그보다도 더 뜨거울 것입니다. 욕심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타죠.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영은 양심을 말합니다. 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보십시오. (14절) 15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이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마음이 증언을 하는 것이죠.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져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양심과 연합된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성령과의 연합은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5절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써 하시느냐. 예,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을 주시고 예, 순수하고 깨끗하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계신 그 성경 안에는 믿음과 영생과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성령님만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꼭 사람이 행하는 일이 사람으로 손으로 해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기적들을 행하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 했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힘과 용기를 주어서 일들을 하게 하는 분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 들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성령님과 연합은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는 어떻게 용서되었는가 성경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함이 없는 용서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율법을 신약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썼는 것인데요. 바로 구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못 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60만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육이 함께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 되었어. 또 죄에 대해서 함께 따라서 같이 죽고 그리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한 마리의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분설주 위에다 바르고 그랬었죠.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가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죽는 그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하나님을 시키는 대로 즉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지요. 그랬더니 살았지요. 그것을 가르쳐주고요. 레위기 4장 보십시오. 레위기 4장 27절에서 봅니다. 만일 일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무죄로 인하여 27절부터요. 무죄로 인하여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에 관하여 주의 명령들 중에 하나라도 거역함으로써 범죄하여 죄가 있다가 만일 그가 범죄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거든 그는 범죄한 자기의 죄를 위하여 그의 예물 즉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그가 그 속죄물을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번제 예물의 장소에서 그 속죄물을 죽일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예물의 피를 찍어서 번제당인 네 뿔에 그것을 바르고 모든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 부을지니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 9절 보십시오. 구장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나니 곧 영을 거듭나기는 할 수 없었나니 합니다. 양심이 영이니까요.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었나니 영으로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었나니 그렇게 얘기됩니다. 또 8장 5절을 보십시오.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으니 이는 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지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거 그 번제단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말하고 시은자가 있는 법궤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하신 명령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성전 2장 19절에서 봅니다.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하니 주님께서 성전 대신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셨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죄 용서하셨다는 데까지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잘 기억을 안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피 흘린 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의롭게 되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죄가 용서된 다음에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성전되지 자기 자신의 몸을 생각합니다. 몸을 가리킵니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생 동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대속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면은 속죄제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에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로다.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성경 말씀이니까요. 죄가 없으세요. 또다시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죄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은 고린도후서 5장, 여기에 이제 그 아주 밝히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로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기 위해서 죄가 없으셨어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으므로 완전하고 무죄한 한 사람으로서 대속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로마 15절, 5장 15절. 그러나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이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선물은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인한 심판은 정죄의 것이지만 많은 범죄를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에 의하여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분의 의로우심에 의하여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이 생명이 의롭다 하심을 이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도 침례를 받으실 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고 가두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한 뒤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신 후에 영이 떠나가시니라.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들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예수님을 자기 지키고 있던 자들이 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바로 이분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 이제 나무에 매달렸을 때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가시 채찍이라든지 가시 면류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통나무에 못 박혀서 발목에 못이 박히고 손목에 못이 박히고 피 흘리고 죽기 직전입니다.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시키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오순조에 달아 그것을 주님의 입에 대니라. 이런 성경 기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 30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고 영이 떠나가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도 따라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죄를 다 용서해 놓아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가 용서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다 이뤘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이러므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동시에 따라서 우리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죄의 싹은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한번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11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송아지도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이러므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와 같은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죄를 지우시고 죄를 잊어버려서 죄를 기억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죄를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으로서 죄를 끝내버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이것들을 기록하라 하시노니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 용서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 말씀과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쓰여져 있죠. 신약에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쓰여져 있어요. 구약 예레미야 31장 보시죠. 구약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구원을 거저 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해서 끝을 내버렸어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한 절 더 읽어보고 마칠까. 1장 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거저 주시는 은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았도다. 받을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힘있고 용기 있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주님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 영혼을 살려서 이 생각으로 자기 짐작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왜 이럴까?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장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없이 하여 주시었고 참으로 일어나는 주님 말씀 참임으로 참으로 일어나는 그 일,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구원을 받는 일에 마음을 다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 자신 또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